오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근데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 편지가 좀 특유합니다.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바울의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뭐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옥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옥중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느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은 누구냐? 당시 골로새 지방의 아주 부자 중에 이 하나입니다. 또 자기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이고 또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동네에 있다가는 걸리면 죽으니까 당시에 도둑이 이 걸리게 되면 막 불로서 그냥 몸에다가 그냥 딱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누구든지 가면 저거 도둑이라 할 정도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엄한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방에 있지 못하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이 한 사람이 감옥에서 만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앞에서 디도서를 봤잖아요. 디도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면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랬어요. 디도를 참 아들이라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 오네시모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어디서 낳느냐 하면은 이제 옥중에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서 낳은 이 아들 10절 보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도 이제 도둑놈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근데 이 아들은 내가 옥중에서 낳았어. 갇혀 있는 중에서 낳은 아들이야 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 그래서 4절부터 7절에게 빌레몬 나는 너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너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이 많았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이 많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면서 이 빌레몬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사랑을 높이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 하나 하노라 하면서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9절,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너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간구해.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는지 뭐라겠느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지, 나이가 많은 바울이 너에게 부탁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히 하는 줄 아니? 또 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서 갇혀 있잖아. 나이가 많잖아. 그런데 너에게 내가 정말 부탁할 일이 하나 있으니까 내 부탁 좀 꼭 들어다오 하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탁이 뭐냐?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너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지? 도둑놈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도둑놈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아니,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도둑이에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너 잡히기만 하면 두고 봐라, 내가 뻔 때를 한번 보여주마, 이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의 가치가 변화됐어요.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야. 그것도 내가 믿음 안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야.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려 내 아들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하면서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얘기하죠. 특별히 두 번째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 11절 봅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잘 줬어요. 그런데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무익한 자가 되었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배반한 자가 되었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도둑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여기 보십시다. 그가 전에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는, 전과 후, 그 전과 지금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자였나?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어. 아무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였지. 그러나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어 하면서 완전히 그의 가치와 그 삶이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2절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보내는데 정말 그 사람은 나의 신복이야. 신복. 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인정하는 제자라는 거 아니에요.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심장과 같은 존재야. 심장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지금 벌떡벌떡 숨을 쉬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되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나의 신복 중에 신복이야. 정말 귀한 사람이야. 유익한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아들, 신복된 이 오네시모가 너 대신 나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 빌레몬도 내가 가서 바울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는 사업도 많고 일도 많아서 바울 옥중 뒷바라지를 하지 못하는데 너는 못하지, 마음은 있지만 못하지. 그러나 내 종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너를 대신 나를 섬기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원한다고 되냐? 내 마음대로 되냐? 내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14절, 내 승낙 없이 그냥 내가 붙잡아 놓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 하면서 그를 보내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야, 내 주인 빌레몬에게 갔다 와. 그러면서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너 이놈 자식 왔구나. 그 과정을 모르니까 오자마자 저거 붙잡아라. 불로 갖다가 막 얼굴에다가 이름을 기억해라. 아니면 죽여라. 이럴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딱 써주는 거예요. 걱정 말고 가. 편지를 딱 써주면서 그 편지가 뭐냐, 15절부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그 이유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 하면서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후로는 이 사람을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여겨.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처럼 여기지 말고 내 형제처럼 이 사람을 받아줘라. 특별히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줘.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받아줘. 편지가 얼마나 절절해요.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여겨. 나를 영접함처럼 이 사람을 영접해줘. 심지어는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 내 앞으로 계산해. 내 빚으로 만들어. 내가 갚아줄 거야. 나는 그를 이제 정말 아들같이 여겼는데 그 빚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 테니 내 앞으로 그 모든 채무를 옮겨다오 하는 부탁이에요. 더 나가서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도 나에게 빚진 것 있지? 내가 그거 말하지 않겠어. 다만 이 사람이 빚진 것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지금 눈이 어둡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지만 내가 친필로 이 편지를 쓰노라. 바울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그 사랑의 편지를 딱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무슨 편지 쭉쭉 찢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법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딱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또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도록, 당신 때문에 평안하도록 해다오. 21절 한 절 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줄로 확신하면서 내가 편지를 썼으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이에게 행해 줄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다 용서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모든 건 내게 다 넘겨라, 그리고 내게 기쁨과 확신을 주어라. 나는 확신한다. 내가 오히려 내가 편지 쓴 것보다 더 이 사람을 잘 대해주고 완전한 용서를 해줄 줄을 내가 믿노라 하는 편지였어요. 얼마나 이 변화됐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편지를 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것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성품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은혜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 학생애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됐듯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게 죄를 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를 받아들였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아 너에게 보내주니 진정으로 용서해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벌써 용서했어. 딴 마음 갖지 말고 이 사람을 용서해라 하면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전에는요 주님 앞에 다 죄인이었어요. 전에는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전에는 어떤 죄든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주님에게로부터 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는 진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짧지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또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나, 주님을 주 안에서 만나게 될 때는 어떤 삶의 이 은혜가 나타나는가 보면서 말씀 속에서 늘 변화와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 좀 어렵지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면, 예수님 오니까 변하고 새 사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새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